자, 이제 화이트헤드가 이제 바라보는 종교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한두 문장으로 종교를 정의한 것은 아니고 여러 책들을 통해서 그가 종교를 정의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나열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선 그 화이트헤드는 종교를 인간의 내적 부분을 정화시키는 신념의 힘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갖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시킬 수 있죠. 그런데 종교는 일종의 신념과 같고 그리고 우리의 내적 부분을 순화시키는 그런 힘과 같은 거다. 이렇게 정의를 우선 했고 또 그는 종교를 변화시키는 효능을 가진 일반적 진리들의 한 체제로 이해를 합니다. 결국 종교는 그는 합리적인 전통에서 조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일종의 체계화된 진리 속에서 뭔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이해를 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교는 인간의 내적 생명에 대한 예술이며 이론이라고 그는 가르쳤습니다. 종교를 그는 이제 미적 차원에서 바라보게 될 때 일종의 우리 속에 있는 생명에 대한 예술이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또 그는 종교는 각 사람이 자신의 홀로 있음 속에서 행하는 무엇이다. 인간이 고독하고 외롭고 홀로 있게 될 때 무언가 절대자를 찾게 되고 무엇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는 이것을 자신의 고독을 처리하는 행위다 보는 거죠. 이 종교는 결국 내가 고독하기 때문에 이 고독을 어떻게 처리할까, 어디에 의존할까, 바로 그 의존하는 곳이 종교다. 이렇게 바라보게 된 거죠. 결국 결론적으로 화이트헤드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성질 또는 진리라고 보는 거죠. 양적인 요소가 아니라 질적인 요소입니다. 인간의 내면의 부분을 바꾸어 놓는 그런 형태가 종교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종교를 도덕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가난한 수공업자 아들이었던 임마누엘 칸트는 종교 정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가 정의하는 종교는 도덕적 차원에서 종교를 정의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뭐 거두절미하고 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임마누엘 칸트는 이 종교적인 그런 관점에서 종교를 신의 명령에 의해 인간이 행하는 도덕적 책무로 이해를 해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칸트의 도덕적 실천 이성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첫째, 인간은 전지전능한 창조주로서의 신을 도덕적 입법자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칸트는 이성을 강조를 하고 순수 실천 이성, 또 도덕적 실천 이성, 이런 이성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는 이제 비판적 관점에서 논의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고 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도덕을 만드신 입법자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는 그리고 인간은 인류의 유지자고 도덕적 부양자로서의 신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신은 인류를 유지시키는 분이시고 도덕을 부양하는 존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인간이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인간은
신성한 도덕법칙의 관리인이고 또 청지기로서 도덕적 책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도덕적 책무를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했던 명령은 두 가지라고 보는 건데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소위 하나는 정언 명령이고 또 하나는 가언 명령입니다. 이 정언 명령은 categorical imperative라고 하는 것이 결국 목적입니다. 이성적 존재이면 누구나 타당한 존재죠. 그래서 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라면 이 목적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 정언 명령은 소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분이 상하거나 기분이 안 좋고 뭐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 명령을 수행하고 싶지 않다. 명령을 이행하고 싶지 않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감정적이고 이런 거를 떠나서 반드시 오트니스, 반드시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정언 명령은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언 명령에 해당되는 그런 명령들은 어떤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을까요?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는 시대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사랑해야 되고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와 같은 십계명과 같은 명령들이 대체로 정언 명령, categorical imperative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어떻게 실현할 건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언 명령입니다. hypothetical imperative는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고 목적에 도달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언 명령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아름답게 우리 자신을 꾸밀 건가라고 하는 것은 가언 명령이죠. 헬스장에 간다든지 그 다음에 조깅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미를 가꾸는 방식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방식은 가언 명령에 속해 있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거는 일종의 정언 명령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건가? 의사가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가 가지는 두 가지 명령은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의 종교를 바라보는 것이 실존적 차원입니다. 사람들은 종교를 삶의 실존적 정황에서 응답해야 하는 현상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 문제가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과 신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릅니다. 자, 결국 종교는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신비의 문제이고 실존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성스러운 것에 대해서 경험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미 고전이 되었지만 루돌프 오토의 성스러운 것에 관한 그 경험은 신 앞에 선 인간의 종교적 상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신비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하나는 경외이고 다른 하나는 떨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가 주장하는 것 외에도 슐라르마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는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 슐라르마우가 종교를 이해하는 것이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달라졌는데 그분은 이 느낌, 필링으로 종교를 이해한다라고 보는 거죠. 어떤 실존적 차원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그 경험은 감정의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서적이고 감정의 요소가 많은데 슐라르마우는 이런 거를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우선 루돌프 오토의 종교 이해를 살펴보면 오토는 1869년 9월 25일에
하노버 핑네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괴팅겐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를 했고 1904년부터 괴팅겐 대학에서 조직신학 교수로 시작을 하고 1914년 브레슬라우 대학에서 1917년 마르브루크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은퇴할 때까지 신학자로서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신학자의 길 외에도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하고 인도, 미국 등 다양한 나라들을 여행하기도 했습니다. 오토는 계몽주의, 낭만주의, 자연주의 유물론이 풍부하던 시대의 사람입니다. 자, 그는 역사적 상대주의자였던 에른스트 트렐치에 의해서 역사의식에 대해 눈을 뜹니다. 그리고 슐라르마우라든지 칸트에게서도부터 영향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무엇보다도 슐라르마우의 영향력은 그의 종교에 대한 이해에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의 마지막 고별사에서 그는 슐라르마우의 경건한 루터 교인과 종교관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토가 이해하고 있는 종교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오토는 종교를 어떤 합리적인 접근이나 입장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로고스의 영역이 아니라 미토스의 영역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는 합리적인 성향에 반대하기 때문에 종교의 비합리성을 옹호합니다.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이해되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비합리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비합리적인 요소가 결국에는 종교가 해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이게 조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를테면 세월호로 인해서 많은 자녀를 잃었던 부모들의 마음은 어느 누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마음속에 있던 그 억하심정이라든지 그 고통과 내적인 그런 마음들을 과학이 해결해 주기도 어렵고 아스피린이라든지 다른 어떤 외적인 것에 의해서 해결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실존적인 정황을 해결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가 도움을 좀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토는 서구 전통의 유실론의 신개념을 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서구 유실론의 신은 정신, 이성, 의지 그리고 전능성으로 서술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서구의 종교는 합리적인 입장에서 나온 필연적인 결과예요. 유신론의 신개념은 상당히 그 합리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많이 논의했다라고 보는 건데, 이런 사실에 대해 오토는 좀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책인 성스러움의 의미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합리성이란 종교 체험의 요소들, 기적과 같은 것 혹은 동정녀 탄생과 같은 것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성을 추구하게 되면 종교의 모든 것들이 가짜 같고 진리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는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토는 종교를 뭐로 이해를 하는가 하면 성스러움 혹은 거룩, 다스 하일리게로 정의를 합니다. 결국 종교는 성스러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성스럽다,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카도시, 또 히라버의 하기오스, 그리고 라틴어의 상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뜻은 이런 거를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누멘적이다, 이렇게 그가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 라틴어의 상투스라고 하는 게 이게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인데, 우리가 영어의 sanctuary 이럴 때 교회 설교단을 sanctuar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거룩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상투스 이런 것들이 다 누멘적 요소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누멘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원적으로 매혹적인 현상 혹은 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뭔가 매혹적으로 우리가 관찰되어지는 것, 뭔가 이끌림을 받는 것, 이런 거를 누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는 36쪽의 자신의 책에서 이러한 합리화로의 편향은 이 서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까지 신학에서 뿐만 아니라 종교 연구 전반에 걸쳐서 아직도 밑바닥까지 지배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신화 연구, 원시 종교의 연구, 종교의 시초와 기원을 밝혀보는 시도까지도 이러한 편향에 희생되고 있다. 그는 이제 서구가 주장했던 그 합리성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비판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누멘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누멘은 일단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어떤 힘 있는 실제예요. 우리가 절대자를 만났을 때 이런 거를 느끼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누멘은 종교의 대상에 대한 현상이에요. 종교에 대한 현상. 그 다음에 그는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는 절대자를 대할 때 자신의 무속으로 함몰되고 사라져버리는 피조물들이 느끼는 감정을 말합니다. 어떤 절대자를 대면하게 될 때 주변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참 이 종교의 대상인 절대자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 느끼는 그 감정을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인간은 그런 현상을 목격하게 되면 경외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는 경외감은 인간이 지닌 가장 좋은 면이다. 세상에 아무리 그 감정을 과소평가할지라도 일단 사로잡히면 우리는 그 깊이에서 어마어마한 것을 느낀다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멘에게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5가지 요소가 우리가 어떤 절대자를 경험하고 누멘을 경험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첫째가 피조물의 감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감정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터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누멘의 요소는 신비로운 두려움, 전율, 떨림, 소위 미스테리움 트렘멘둠이라고 하는 그 뭔가 모르지만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되고, 세 번째는 누멘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면 그냥 말할 수 없이 찬양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내면에 있던 것이 그냥 우리가 억제할 수 없을 만큼 밖으로 분출되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누멘의 요소는 매혹성입니다. 뭔가 끌리는 거죠. 뭐 끌리는 거, 이게 누멘적 요소이고, 그리고 말하고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상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두 번째 강의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강의에서 다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